안녕하세요. 올수다 3회의 3부. 지금 시작합니다. 한부는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세상 사는 게 무겁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홍수처럼 원래 듣고자 했던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듣게 되는 그런 얘기였는데 듣는 내내 편치 않은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힘든 그런 주제였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1월 29일에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라고 해요. 서지현 검사. 성도분들이 많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이 JTBC의 손석희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인터뷰했냐면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 자신이 한 8년 전에 그 법무부 핵심 간부인데 실명을 말하자면 안태근 검사 이제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지금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을 다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들으신 분이 많아서 그 손석희 앵커하고 인터뷰하는 중에 서지현 검사가 자기가 이 사건을 폭로를 하게 된 계기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는 이제 성실하게 근무만 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모든 일들은 잘 되고 검찰 개혁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세상은 다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일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고 자기가 겪은 일을 통해서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자면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가해자는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서지현 검사가 실제로 인터뷰 중에 그대로 한 얘기를 제가 읽어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건 절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라. 자책하지 말라. 이 메시지 세 가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인터뷰를 했다고 했거든요. 한국 사회가 지금 적폐를 개선하고 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려고 하는 이 마당인데 이 정의를 띠띠운 왕으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이런 때 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나야 되는 이런 때인데 안타깝게 이런 얘기들 속에 다 묻혀가지고 오히려 무분별한 회개, 뭐 값싼 용서 이런 수식어가 교회 앞에 붙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몇 가지 이제 얘기들 좀 나눠보고 싶은데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슬프죠. 슬프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교회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상황은 참 좀 슬픈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은 터질 터졌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여기 안태근 검사가 간증하는 장면이 아주 SNS를 통해서 아주 널리 퍼졌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봤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어떤 깊이라든지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할 수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하고 했을 때 오늘의 교회가 약간 거기에 대한 반박, 변명이 아닌 어떤 반박, 성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했을 때 약간 좀 미안하다라는 표현도 썼지만 뭔가 이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설명을 했을 때가 자기 변명. 예, 그게 조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궁색하죠. 예, 예. 왜 그렇게 궁색하게 갔을까? 그 차원을 넘어섰어야 되는데, 그걸 더 아울 수 있는 뭔가 더 큰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데, 왜 그 귀에마저 자기들이 버렸어야 했을까라는 그 안타까움이 가장 컸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러면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였을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게 먼저 우리의 잘못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했었는데, 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전제를 깔고 설명했더라면 좀 더 아름다운 변명이라도 됐을 텐데 그런 전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제가 그
이렇게 공식적인 그걸 봤을 때 드는 느낌은 회사가 기업들이 홍보팀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영혼 없는 사과를 한 그리고 변명을 한 그 느낌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남의 교회 얘기라서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한편 이게 좀 어떤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회개라는 걸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자칫 교회에서 나누는 여러 가지 한자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얘기들 구원부터 한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관념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보다는 좀 관념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서 이걸 좀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듯이 좀 닦아야 본질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 선교적 교회 담론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 선교적 교회라는 게 지역에 더 다가가고 사회와 소통하고 광장으로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지적하는 게 다른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가 언어적으로 갈라파고스화 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만 통용되는 언어가 있어서 사람들은 못 알아듣. 네.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선교적 교회가 먼저 할 일이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밖 분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인 언어거든요. 그렇죠. 뭔지 실체가 없고 그죠? 네. 그 부분의 그 소통의 어떤 그 난맥상이 먼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전하던 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간증 자체도 너무나 네. 교회적인 예. 언어와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간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그 당사자 피해자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피해자한테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의미의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뭐 어떤 건가요? 회개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태근 검사가 서지현 검사한테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 센텐스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 센텐스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은 안 돼요. 네. 그 무조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만 이 회개가 끝난다, 완벽하다라는 그 단순한 스테이트먼트만 봤을 때는 그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회개라는 종류가 다양하게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용서함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그 말 그대로 돌아서서 다시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행동의 모습을까지만 해야지만 이게 완성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너무 인간의 어떤 모습에서만 한정시키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먼트 자체로만 판단을 하기에는 좀 약간의 어렵다. 네,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경계에서 뭔가 이 중재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지현 검사가 회개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리고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차용해서 썼을 때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개 그 정의와 똑같은가 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계인님께서 일반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분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쓰는 의미에서의 회개가 어떠면 생각에 좀 골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회개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란 뭔가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요구한 회개는 사회적 정의에 타당한 회개를
반성, 뉘우침, 용서를 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분의 요구가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체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서지영 검사가 요구한 그 합당한 회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참된 회개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논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회개가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행위에 대한 문제 이전에 존재론적인, 나는 내 과거를 부정합니다. 나는 옛날의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먼저 있고 그 결과로서 어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한 회개와 진실하지 않은 회개의 그러니까 참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의 정의도 모호하거니와 사람으로서 그거를 판단하기가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들여서 용서를 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에게서 또 배신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구원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회개가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데, 그죠? 예. 예,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 그 어떤 컨센서스를 하나 이루어야 되는 게 그 사회적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만큼 일치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들과의 또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발라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사실 회개는 이제 말 그대로 회개의 정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 근데 그 죄를 누가 판단할 거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고 회개의 대상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회개를 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뤄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2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속죄제처럼 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1대1 배상이 아니라 더해서 20% 이렇게 더해서 더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풀었으니까 마치 여러분들 그 예전에 영화 미량에서처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풀었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너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문제는 회개를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가 양심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약간 이거를 그 회개라는 거를 속죄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약간 도식적으로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네. 회개는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나눈 것처럼 돌이켜 고쳐서 다시는 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상태가 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속죄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속죄의 대상이 기독교에선 저는 두 종류의 대상이 있다고 본다고 생각해요. 한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걸 용납하실 수 없죠. 그래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한 걸로 속죄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속죄의 죄의 값을 치러내는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죄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도 완벽하게 속죄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람한테 하는 속죄 프로세스가 있고 그 사람한테 예전에 했던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근데 회개는 어떻게 보면 저는 현상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속죄함을 받은 거에 대한 감동과 그걸 깊이 깨달았을 때 나의 근본적인 본질이 바뀌어서 내가 예전과 같은 그 속성의 존재로서 살고, 사람으로서 살고 싶지 않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그 가장 거룩하신 존재인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 주셔서 내 죄를 속죄했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량 제품이 나타난 것 같은 비슷한 현상인데 제 생각엔 이런 그 밀양에서 나왔던 사람이나 안태근 검사나 속죄를 받았는데 정말 본질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어떤 불량 제품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왜 이런 불량 제품이 나오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오늘날 교회의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문제로 들어가면 왜 교회가 이런 그러니까 불량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비대해졌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민주주의가 성장을 하려면 역사적으로 보니까 항상 순교자의 피를 필요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공짜로 성숙하지 않는다는 게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순교자의 그 희생의 그 값어치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이런 케이스와 같은 저는 근데 이분의 회개와 이분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어떠하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 유보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한 비대함이 한국교회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양산하느냐? 그러면 그게 교회인가부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회인데 교회다움이 결여된 교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사건이 참담한 이유는 이 피해자가 안고 있는 그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그 성폭력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게 사실 본질이지만 또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또 하나의 참담함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교회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무 궁색한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회계는 이런 거고 높은 거고 사회적으로는 합법 그 사회적인 사법에서 정한 것과 상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어떤 인륜에 관한 것들의 수준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데 사실은 교회는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 이래야 맞는 건데 지금은 그게 거꾸로 됐다는 게 굉장히 참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교회의 문제, 회계의 문제로 이렇게 옮겨간 게 어떻게 보면 프레이밍이 조금 잘못됐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불량 제품도 했고 비대 얘기를 했지만 그냥 저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중에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같은 죄를 또 저지를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전에 했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냐라고 또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예를 들어서 회계에 대한 매뉴얼이 A부터 Z까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건 알지만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 때문에 결국 Z까지 못 가고 다시 또 A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회계, 이 사람 참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아까 프레임보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뭔가 다른 프레임이 필요했는데 그 프레임을 교회가 역할을 해줬었어야 되는데 그 리마인드를 안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저는 그게 불량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제품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흘려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거의 비슷한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별명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성별은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해시태그를 해서 나도 가해자입니다. 이게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주제가 참 간단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냥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던졌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하고 이거 다음에 또 연재를 하죠. 다음.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또 세상 사는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4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